자, 영감의 기별을 봅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온다면 합회는 우리 기관의 연합회, 합회, 지회 대충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올렸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죠? 똑같은 거네. 예. 자, 진행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시험 운동이 이제 운동가들이 그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보거든. 아직 통과된 거 아닙니다. 법령이. 일요일 시험 제가 다음 4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순서를. 일요일 시험 법안이 뭔가, 어떻게 강요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일요일 법령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합회는 제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요. 자, 내일 일요일 시험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자마자 열동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막 산으로 도망가고 교단이 다 멈추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실상 이제 유효 기간은 그때까지다. 왜요?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를 당할 때가 멀지 않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요일 법령이 나면 그때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대도시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뭐예요? 신호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1번이에요. 옛날 유대 나라를 로마가 포위했죠. 유대 나라를 로마가 이렇게 포위했다고. 이 포위한 것은 하나의 도망하라는 신호였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 신호였다. 사인. 신호였던 것처럼 이게 1번이야. 그런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뭐가 될 것이다? 신호일 것이다. 경고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가 포위됐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을 마지막 때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이제 각 나라에서 통과가 되면 신호요, 사인이라고요. 뭐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대도시에 남아서 있을 수가 없어. 교회 출석해서 남아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없게 될 거라고요. 당장 열동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4강 때. 그러니까 저절로 합해는 기능을 이제 완료한 거야. 성명서 발표하고 이제 각자 그동안 받았던 신앙으로 산으로 이제 대도시를 떠나든지 다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1금을 합회가 받아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말씀대로 이제 할 건데, 자, 영감의 기별. 그때는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도시를, 스몰 시리, 도시를 떠나기 앞서 어디를 떠날 때이다? 대도시를 떠날 때이다. 아멘입니까? 언제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일요일 법령이 통과됐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실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를 떠나기 전에 앞서 대도시를 떠날 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대도시가 있어. 대도시. 그 다음에 소도시가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산 꼴짝이. 이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월 법령이 나면 일단은 어딜 먼저 떠난다? 대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대도시 떠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도시에 남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나중에 받을 거겠지. 그 사람은 나오려고 하겠지. 그런데 제대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율동해가지고 내일 당장 모든 일이 막 다 막 일 처리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쉬었다 내리고 문 닫고 막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요. 다음 4강에. 그러나 일단은 그 신호가 나올 때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도시가 서울이죠. 수도권이죠.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광역시 뭐.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대도시, LA 대도시, 시애틀 대도시, 시카고 대도시, 텍사스 대도시, 애틀란타 여기 대도시, 조지아 대도시. 다 대도시가 많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거지. 못 떠나요, 못 떠나. 자, 그런데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말씀은 꼭 보세요. 절대 극단적으로, 광적으로 조급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 보겠습니다.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한 관련된 모든 전조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모든 것을 저울질해보기까지 여기 뭐라고 써요? 시작.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선지자의 권면에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형편이 이상한데 형편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막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산 팔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날 생각 말고 자기 구원 하나 구원받겠다고.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지.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마음도 없어. 내 자식이든 누구든.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자기 가족의 형편을 먼저 보시라고요. 합의가 됐습니까? 가족 회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시간을 오랜 동안 정말 얘기하시고 기도드리고 가족끼리의 회의를 하셔야 돼. 가족끼리의 회의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신중하게 기도를 하면서 얘기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저울질 해보기까지는 단 한 가지의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기별입니다. 과거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과거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실수를 했어. 실패했잖아요. 실수하고 신앙도 망가지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기별이 있는데 막 누가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목사님이 막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가버리고 품성이 안 돼 있고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시골만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감의 기별 그리고 영적인 기별 양식을 예비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법궤를 마음에 새겨라. 그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새천세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셋째 천세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 재림교회가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지만 1월 법령이 나면 재림교회는 은혜기간이 사실상 멈춰요. 은혜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준비된 사람만 전하지. 그래서 이 기별을 증거한 거예요. 그동안 준비된 사람들은 있다. 다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사실 적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놀라운 복음과 이적을 행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겨우 120명이 모여서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명상하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요.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비를 받았잖아요. 이른비를 받았잖아요. 늦은 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에 120명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은 따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에요. 늦은 비 성령 때 영적인 120명은 따로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영적 120명은. 이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권능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재림교회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 중에 이 영적인 120명이 얼마나 될까? 각 나라에는 여기 한인 중에는 몇 명이 될까? 보이지가 않아 잘. 많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요 많지 않아.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있고. 여기 보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화입 부인의 권면의 말씀에 영감의 기별 보세요. 폭풍이 다가올 때 1월 시험령이라 그 말입니다. 1월 시험령이 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었다고 공언했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거야. 그동안 말씀을 은혜 기간 동안에 평소에 하지 않았어.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평소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리고 막 그랬다고. 평소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성화되지 못한 큰 무리가, 여기 큰 무리라고 써 있잖아요. 저 무서워. 큰 무리가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편에 가담한다지 않습니까? 이거 재림교인들이야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재림교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제치를 안 시킨 재림교인들이셔. 재림교인들이셔.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왔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 폭풍이 다가올 때 멸망에 가증한 것 1월 법령이 이제 통과가 돼서 강요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않았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품성 변화가 없어가지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인 120 다락방에 모일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거의 왜 그래요? 왜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재림교인 중에 왜 큰 무리가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왜 떠날까?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 대신에 세상과 연합했고 그들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대중적인 편을 택하였다.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디 편을 택했다고요? 세속적인 대중적인 편을 택하였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명예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욕망 가졌던 사람들. 교단의 행정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기에 포함돼요. 대중적인 편을 택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러한데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잠하다 아무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포함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일어나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윌리엄 밀러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작은 책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오직 그 일에만 열중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대중적인 편에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택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참된 우리 재림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음 4강에는 성경 연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일요일 시험령의 성격을 제가 살펴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법안일까? 그리고 유토피아 어떤 계몽이 있을까? 그리고 강요는 언제일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4강에서는 제가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3강에서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행보가 시작됐으니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준비하십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많이 날려주셔서 그분들도 깨어나서 구원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